있어요. 기도를 빼먹었네 우리 주아는. 주아도 말씀 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자님이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주아를 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아도 읽을래? 그래. 말씀 읽고 누워요. 11절을 전자님이 읽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의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싸우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했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는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갑자기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워서 들어도 돼. 내 백성이 누가 있지? 너 대주 엄마 저의 백성은 누가 있을까요? 너에게 백성이 왕이 되고 싶어요? 네. 그래요. 자, 지난주에 아니면 나는 공주야.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가버나움. 그곳에 한 백부장의 하인이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하인을 고쳐주시죠, 말씀으로. 예수님이 놀라셨죠.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죠. 네. 기억나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자, 보십시오.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는 성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가 42km예요. 40km예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도로를 따라가면 54km 정도 된대요. 길이. 54km면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나인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행렬이.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필두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장 앞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함께 이동하는 행렬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인성에 가까이 갔는데 또 다른 한 무리를 발견합니다. 또 다른 한 행렬을 발견하는데 그 행렬은 상여, 사람의 시체를 나르는 도구를 상여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시체를 묘지까지 이동하는 도구를 상여라고 하는데 그 상여를 앞세운 행렬이 또 한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행렬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독자가 뭐였네? 독자 한푼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동 아들. 자, 보세요. 오늘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50km나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이 가장 앞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 뒤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행렬이 있고 그 행렬이 나인성에 도착했는데 나인성에서는 또 하나의 행렬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는 누가 가장 앞섰다? 상여가 뭐냐면 시체를 옮기는 묘지까지 옮기는 도구예요. 그 상여를 앞세운 행렬이 따르고 있어요. 근데 마주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까이 이랬을 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사람들이 또 하나의 행렬이 있습니다. 자, 11절과 2절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두 행렬이 가다가 이제 만난 거예요.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11절과 12절의 모습을 그려보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한 행렬은 예수님을 앞두고 있고 또 하나 행렬은 죽은 사람을 담은 상여를 앞세우고 있어요. 두 행렬이 서로 향해 가다가 마침내 서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상여, 생명과 죽음이 마주한 크로스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성경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행렬에 마주선 상여 행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인공이라기 좀 그렇지만 그 사람은 독자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그의 엄마는 과부였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였는데 엄마 혼자서 열심히 키운 엄마 혼자서 아들 하나 키웠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야. 예수님? 뭔 예수님이야. 뭐 예수님 죽었잖아. 집중! 어떤 과부의 이야기를 지금 자. 해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청년이 일어나.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살리신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겼냐면 이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실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은 누구냐면 청년이라기보다 죽은 이 청년이 아니라 이 청년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이 과부. 과부가 뭔지 알아요? 과부. 남편 남편을 없는 여자. 잃은 남편이 없는 여자. 과부라. 남편이 없는 사람 있잖아. 알아요? 할머니가 남편 없는 과부야. 외할머니가 과부. 사람. 할머니 남편이 저도 죽었죠. 가부인가? 야, 결혼을 저도 했는데 남편이 없어진 죽은 경우 남편이 죽은 나도 가본가? 아무튼 그런 겁니다. 야, 그럼 우리 학교 과부가 몇 명이야? 자 말씀에 다시 집중. 혹시 자, 집중. 모를까봐 이 과부에게 희망이 있을까? 절망밖에 없어요 지금은. 봐봐, 자신의 인생 이 과부는 법적으로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힘든 사람. 남편이 일을 안 하니까 여자가 일을 할 수 없으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 여자. 이 여인이 아들 하나만 믿고 보고 잘 키웠는데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을 하든지 눕든지. 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부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이젠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과부의 인생을 새롭게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거겠죠. 근데 저 질문이 있어요. 한 부인이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런데 둘이 이혼을 하면은 그 이혼을 한 그 여자는 과부예요. 아니 남편이 죽은 경우. 죽은 경우가 과부야. 근데 이혼했을 때 죽었으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누가 과부냐고 그랬잖아.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과부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과부. 결혼하고 이혼했으면 이혼한 이혼녀. 이혼녀. 자,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과부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청년 이 여자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청년이었다는 건 이 여자도 나이가 많다는 거죠. 제2의 인생을 살기에 좀 만약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뭐 아기를 낳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 이 과부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상태의 여인을 누가 만나주셨다?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여인처럼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노력을 한들 궁극적으로 결국은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인 우리 인간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과부는요 우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지혜로 도저히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 우리 인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또 이 청년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거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이 과부의 아들을 시신을 처리하는 일밖에 없어요. 더 다른 일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생의 다른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주거나 어떤 뭐를 위로를 해주고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이 과부가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뭐라고요? 뭐밖에 없다고? 함께 해주는 거, 함께 우는 거. 그죠? 오늘 본문의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다시 그려봐요. 나인성 사람들이 청년의 상여를 앞세우고 그 뒤에 어머니와 함께 울며 슬퍼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상여를 앞세우고 뒤따라갑니다. 우리 인간은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상여의 행렬을 누가 만납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던 그 행렬이 이 상여를 앞서 행렬을 만나게 되고 오늘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청년의 눈이 상여의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나와라. 오늘 뭐라고 나와있죠? 가까이 손을 대시고 갔더니 상여를 맨 사람들이 서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 어머니에게 줬다라고 해요. 주시니. 아니, 근데 죽었고 부활시키잖아요. 그러면 부활 아니요. 그러니까 살아난 거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살리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러면 죽었으면 영원히 천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천국에 있었던 기억이 들어오나? 그런 거는 나중에 두사님이랑 따로 얘기합시다. 문득 궁금했어, 진짜. 문득 궁금했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돌보셨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사람을 살리는 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걸 목격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죠, 아직.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그리고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불쌍한 과부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돌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돌보는 거예요. 이게 의사가 밖에 있는 환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진료를 해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돌본다는 뜻이에요. 돌본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사용한 돌본다, 히브리어로 피카드라는 말이에요. 피카드. 돌보다. 또 뜻이 또 방문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되게 따뜻한 말이에요. 돌본다라는 것은 의사가 병원 밖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진료해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직접 찾아오셔서 진료해 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손에 얹고 고쳐주는 장면을 돌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버려져 있고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오늘 이 과부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신 거죠.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 과부가 한 일은 뭐예요? 없어요. 그냥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한테만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억울한 것도 아니지. 그냥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부를 찾아오시고 고쳐주시고 돌봐주신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리셨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숨을 거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극렬한 사람들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이루시고 있어요. 저렇게 집중 안 하고 엉뚱한 짓 해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준비하셨어요. 그럼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쓰임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뭐 준비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당연히 우리의 때로 생명의 행렬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감사의 제목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 속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자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행렬 속에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가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행렬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앞세운 행렬 안에 있습니까? 상해를 앞세운 행렬 안에 있습니까? 제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렬 속에서 감사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 야, 여기 있으면 어떻고 저기 있으면 어떻고 어차피 내일도 아닌데 과부이지 이러고 있으면 돼, 안 돼? 감사해야 돼. 오늘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저 여자뿐만 아니라 저 여자가 나였어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도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의 삶에 생명의 행렬 속에서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더 이득을 보고 내가 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는
더 축복이고 더 은혜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가 여기 있기를 바래라고 말씀하실 때 아 맞아 왜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 라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저거는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하는 얘기야 난 저거 안 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과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나도 그만한 은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었던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앞선 예수님이 앞장서신 그 행렬 안에 내가 따라갈 수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셔요. 너는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 서 있고 너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오늘도 또 잊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주를 그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시고 다치면 또 고쳐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또 스스로를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싶어요? 내가 그 과부였다면 내가 내게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겼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각오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일주일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어떤 각오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글쎄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도리니까 진심이겠죠. 그 진심이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달라지겠죠. 뭐 언제까지 그러겠어. 그죠? 달라지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행렬 기웃거리면서 생명도 없고 수명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안 되면 또 도전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또 실패했습니다. 어리석죠. 나를 붙잡아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찬양하고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그냥 헌금 기도만 할까요? 헌금 어딨어요? 자, 이렇게 그렇게 할게요. 네. 나 저거 잘못 썼어. 날짜기선 잘못해서 잘못했어. 하나님 어제 할머니께서 어디 가셨는데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딘지 모르겠어요. 전원 가셨죠. 할머니께서 어디 가셨는데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해주세요. 어디 가셨지? 나 잘못 썼어.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2월달 첫 예배입니다. 이거 두 번째인데 우리 가게 사람들 축복 내려주세요. 다음 주에 전지훈련 갈 때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전지훈련? 어디로 가? 춘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써놨는데. 그쯤일 거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한 주 동안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주아. 잘했지? 네, 주아가 아픕니다. 옷 잘 안 입고 그래도 또 진짜 맨날 나시에 팬티 바람으로. 은혜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에 있는 불확실성의 요소들에 많이 긴장하고 궁금하고 그로 인한 정서적 피로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굳건한 믿음과 신뢰로 기뻐하며 기다리게 해주세요. 어린이집에 가장 적합한 사무원을 예비하셨음을 믿사오니 돌아오는 주간 진행될 면접과 1급 시험 합격 결과와 새 직원을 확정하는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저희 가정을 돌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으로 세워주소서. 서로를 돌아보고 채워주고 섬기는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뭔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계속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필요로 하고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독자를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안타까운 마음에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는 그 과부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가지고 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더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고 또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동안 들은 말씀도 생각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달라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가족을, 친구들을 더 사랑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고 또 예배하시는 것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봉헌하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미 아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 가정이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 품어주시고 하루하루 변화가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아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감기가 옮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또 주어진 한경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도 안 계시죠? 할머니도 말씀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말씀 전하시고 또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화요일날 우리가 가서 모시고 올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더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래 올라와 볼래? 100개. 또 다른 광고. 내일 제가 맞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러 면접 보러 갑니다. 떨지 엄마. 않고 면접을 잘 볼 수 있게. 엄마 취업 잘하게 해주세요. 거기에서 돈 더 많이 벌어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줄지. 하여튼 큰 엄마도 건 취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린이집에도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은 좋겠고 사무원이 와야지 안심하고 업무를 잘 넘겨줄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2월 15일 날 또 합격증도 잘 날라왔으면 좋겠어요. 합격했다는 소문 소식. 답안지 안 밀렸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응.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생기고 취업도 하고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사랑 찬양하고 예배 마칠게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돼가지고. 저번 기도하고 끝난다 하지 않았어? 아니 아이들 율동 건너잖아요. 일동 안 했잖아요. 그거는. 공원기도 했잖아요. 오케이. 왜 웃어요? 이상해. 누가요? 아빠가요? 또. 난 멀쩡해. 그 사랑 찬양합시다. 예배 마칠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